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란 것 자체가 결국 세상도 우리 자신도 아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균형을 바로 잡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과거의 어떤 습관이 그대로 우리 몸에 배인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달음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칭의해 주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위선이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의 대가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실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순수한 영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뒤에서는 우상 숭배와 힘없는 자를 약탈하기를 반복했던 그 이스라엘의 위선도 뭔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위선 때문일까요? 죄성 때문일까요? 한국의 한 신학자는 위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욕망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이다. 이 죄를 향한 욕망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그 뿌리부터 물들인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던지 그렇지 않던 우리의 삶은 욕망을 허락하는 순간부터 이런저런 욕망과의 소통을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철저하게 담을 쌓았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럽게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이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 욕망이란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그 광범위한 그 여러 종류의 욕망들과 소통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러한 욕망의 타겟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 우리가 위선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사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위선으로 가장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임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책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이고 또 모였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든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판을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한 교만이죠. 그렇게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날아가지 않고 그 예배와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꽂히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자꾸만 부정하고 거부하면 우리의 삶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짓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허상인 거예요. 신기루입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아주 격한 갈등에 휩싸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한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회당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예수님의 전하는 그 놀라운 말씀에 그냥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유대인의 위선을 고발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이스라엘의 죄와 위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반응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미덕과 선을 주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서는 그것이 훌륭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내 마음의 양심은 그것을 부정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실체를 외면하면서도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다.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이죠.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회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선한 백성을 우매한 자로 만들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양심을 도려내는 말씀을 전하는 순간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변의 이단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신천지, 몰몬교, 통일교 등 이단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해서 자신들의 그 거짓을 감추는 데 급급해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짓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 그냥 완전히 죽이다시피 하는 거예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우리 칼 융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면 위선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면 위선자가 된다. 우리는 매일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다른 가면을 쓰고 다닌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온전함과 완전함을 갖추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칼 융이 말하는 자신의 그림자는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의 존재를 아는 순간에 그 그림자는 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선을 보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할 때는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림자 신앙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그림자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인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는 바울의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의 이러한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로움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드신 모든 것을 뒤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휘어버리고 아름다운 것을 흩어려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과 그 죄의 모든 어떤 성향들은 없어져야 된다. 저 고통의 환경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지만 고통 속에 메시지를 받는 사람, 그 메시지는 우리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환경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그 폭행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소년원에 다니게 됩니다. 전과자가 됩니다. 왜? 배운 것이 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괴물을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와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주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나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가 전해주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시 길을 잃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승리의 신학으로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사렛 예수의 실패의 신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 관점에서 봐도 우리는 그것은 X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기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것은 독생자의 죽음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결과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위선을 계속 부정하고 다른 가면을 쓴 채 복음과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을 다르게 정의하면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자를 부정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전통에 매여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려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에게 하듯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담대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참 못 미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 자주 그분의 뜻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교회에게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했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에 공모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위선의 신앙들, 또 위선의 모습들, 위선의 말들을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깊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멸망이 코앞에 닥쳤어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계속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도 그들이 말하는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어떤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란 뭡니까?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멸망 직전까지 갔다 계속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계속 거짓을 선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BC 586년 또는 587년이라는데 그때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나 이런 인재들이 다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작은 자, 큰 자, 선지자와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거짓된 평강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시기는요. 자기들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계속 거짓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찾아올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일상이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올라가자마자 자신의 지난 주간의 선행을 기도문처럼 중얼중얼대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는 그 선행을 개인의 자랑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을 합니까? 반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 오늘 위선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4절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아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세리처럼 우리들의 약함의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